오늘 제목을 우리 온전한 예배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애굽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느냐? 애굽 땅에 그냥 있으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리고 애굽 땅에 계속 있으면 정말 우리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출하지 못하도록 계속 노예 삼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 삼아가지고 운명과 팔자 속에 묶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는 사단이 벌벌 떨 일이고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예배를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근데 어떤 흑암이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더듬다는 얘기 뭐죠?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그만큼 흑암으로 정말 덮게 하라는 것.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흑암도 있지만 영적인 사실로 보면 정말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삽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가면 그 길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방황하는 길밖에 안 돼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흑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그게 분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린 세상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주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로 영리로 바꾸는데, 로마서에 보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거기에 맞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땅에 지금도 작년 10월 달부터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타면 남한 면적만큼 다 타버린다니. 그게 그냥 일이겠습니까? 왜 그런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고, 그런데 그 밭도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밭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엉겅퀴를 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겠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될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불행과 고통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다의 물 3분의 1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강물도 쓰게 되고 바다도 3분의 1이 다 먹지 못할 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 올라갈 때 여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 죽게 되는 거 보면서 울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청소년 문제 심각하게 올 거를 그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놓쳐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성공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참 행복이 회복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불행의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 불행의 원인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왜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과 미가엘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돼요. 근데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큰 용의 정체가 뭐냐?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청아를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캄캄함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어두움이 모든 만민을, 모든 땅을 다 덮을 것이다. 언약을 놓쳐버린 땅에는 흑암이라고 하는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중간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그쵸 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도 애굽 땅의 일부분이거든. 그런데 한쪽에는 더듬을 만큼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임하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빛이 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행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니까.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귀 자녀고 그래요. 영적인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부적을 갖고 다니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라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런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요, 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냐 병들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미래 재앙, 시대 재앙, 현장의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빛의 증인으로, 이 땅의 모든 어두움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시화중앙교회 표어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북한을 살리고 중국 땅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2020년도의 1순위는 뭐냐? 예배의 성공이 1순위가 돼야 돼. 뭐가 1순위라고요? 예배 성공이 1순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야 돼. 내가 뭘로 바빠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돼. 아무리 바빠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뭘 걸어야 되느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아예 핸드폰 꺼놓고 계세요. 2019년에도 보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또 전화 왔다고 받으러 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면담하자고 불렀는데 청와대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 왔다고 나갑니까? 대통령하고 얘기하다 말고 각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전화부터 받고 오겠습니다. 이럽니까? 그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 하면서 우리 서밋스쿨 할 때는 다 폰 꺼놓든지 갖고 왔으면 다 걷어가지고 끝나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공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예배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는 게 미덕이고 배려하는 게 미덕이고 에티켓이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아니라니까.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예배만큼은 양보하는 게 아니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네. 바로가 얼마나 끈질깁니까? 오늘은 뭐라 그러냐?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건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먼저는 남녀노소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 그렇다고. 이번에는 어린아이까지는 보내주겠는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오히려 보태줘야 됩니다. 그게 예배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마음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출애굽 해가지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출애굽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라니까. 출할 때 뭐죠? 이렇게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바로 왕하고 타협한 게 아니에요. 예배 성공이 뭔지 얘기한 거예요. 언약 전달한 거. 왜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한, 피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이라도 이 예배 드리는데 협조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를 축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전달한 거예요. 바로가 못 알아듣습니다. 모세는 예배 성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피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양과 소를 다 짐승을 들고 와버리면 피 제사를 뭘로 드리겠습니까? 그게 실패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도 내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피값으로 여러분 생명을 사신 겁니다. 피값을 주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피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꿔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른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또 속쓰리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요?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앉았을 때도,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새기고 어디서든지 다 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만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막내가 결혼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조용히 차 안에서 이렇게 좀 정리할 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보내기 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반드시 예배 성공해라. 그리고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 3살 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는데 사회 보고 있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막내가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에 예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살아날 확률이 50%, 죽을 확률이 50%. 차가 이렇게 막 바퀴에 올라갔고 배에 비장이 깨져가지고 막 멈추질 않고 3살 때 수술하게 되면 커서 감기만 걸려도 면역이 다 없기 때문에 폐렴으로 오게 돼요. 안 된다. 수술을 못 한다. 또 수술해도 마취하게 되면 어려서 깨어날 수 있다는 보장할 수가 없다. 그 의사가 수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는 계속 새고 있고. 근데 중환자실 들어가고 물어봤어요. 너 누구 아들이냐 했더니 하나님 아들이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이 들으신대. 기도하자.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3일 만에 피가 멎어버렸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이 진짜 복음 운동 하려면 다락방 운동 시작하는데 막 또 급성 소아마비 이게 와가지고 그 아는 장로님 병원에 갔더니 20일 동안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꼼짝 말고 입원시켜. 근데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입원시킨 게 아니고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줬는데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막 예배 드리고 막 유치부 예배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잠잘 때 보니까 막 관절마다 막 퉁퉁 버가지고요. 급성 소아마비 이게 오니까 류마티스 관절성 이게 오니까 그거 치료 안 하면 그냥 소아마비 돼버리거든.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또 응답을 주셔서 부기가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후대가 예배 성공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영적 서밋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그 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정말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월급을 타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부어야 될 이유가 거기 그냥 11조가 아니라니까요.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느냐? 언약 전달하는데 예배의 성공 지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자들을 예물을 갖고 오면 그걸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거 할 지파가 레위지파거든. 그것만 하라고. 그래서 이 레위지파의 몫을 하나님이 11지파에다가 다 축복하면서 맡겨놨어.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해. 그게 레위지파의 몫이다. 근데 11조를 다 띄어먹으면 레위지파는 뭐 해야 되죠? 돈 벌러 나가야 돼. 그럼 뭐가 희미해지죠? 언약이 희미해지네.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흑암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들여서 언약이 전달되게 만들어서 11지파가 언약을 전달할 레위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되면 11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인지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 세계 모델로 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델이 있어야 따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롤 모델이 없으면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인물이 있고 인생의 모델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롤 모델이 누구냐? 예수라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정치가들도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거든.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영적 서밋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언약 그리스도를 모르면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배려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잘못했으면 딱 찾아가서 용서하고 또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다른 거 다 가리키는데 뭐만 빼놓고 있느냐? 피 언약이 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것만 설명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가 덮쳐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이기 때문에 또 진짜 복음 말하면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이 양과 소 이걸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피제사가 어떤 것인지. 그랬더니 바로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번만 더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로 누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이기는 건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삽니다. 지식의 힘으로 살고, 돈의 힘으로 살고, 육신의 힘으로 살고,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몰라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막 겁나갖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간 게 아니에요. 눌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안 보면 나도 당신 안 보겠다. 왕 앞에 서서 당당히 서서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왕의 생명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떨면서 삽니까? 뭘 염려하면서 삽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빛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협박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지도자고 영적 서밋입니다. 흑암 세력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 마귀왕,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 앞에 우리가 무서워할 떨 존재가 아니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딱 눈뜨고 영적 싸움만 하면 반드시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아니고 왕도 오히려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뺏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주십시오. 벌벌 떨면서 그러면 뭐 그냥 우리만 나갈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데 뭐 주일날이면 가능하면 오후까지 스케줄을 다 비워놓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안수집사님이 돼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 예배 스케줄을 놓쳤다.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 놓쳐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누워서 목사님 신방 와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얻어맞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흑암 세력에 눌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가난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영적 서밋이 되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안 되던 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도전해서 정말 우리가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 남기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2020년을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성공은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배 성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냐? 예배 드리러 교회는 나왔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인 사람은 늘 말씀 메시지의 핵심을 놓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 달라요. 언약의 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 빛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되고요, 언약을 놓치면 흑암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덮친 것처럼,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언약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늘 인생 불행 만나가지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서 출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 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현장의 말씀을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목적이 바로 시작이 예배 성공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온전한 예배를 성공해서, 오늘 모세가 바로 왕에게 타협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내놔야 된다, 재물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불신자 타협하지 말고 2020년도에 모든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내 가는 모든 곳에 예배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2020년도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일하는 곳과 가정과 직장과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24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언약의 줄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이 땅에 세우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으며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